우리 아침에 즐거워하고 저녁을 즐거워하는 8절 말씀에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침 시작이 즐겁고 저녁 마치는 것이 즐거운, 그냥 모든 것이 즐거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을 오늘 여기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우리 인생 자체가 즐거운 것이 무엇이냐? 즐겁다는 것은 만족할 때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만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어제 64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이것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쉐마, 우리는 지금까지 쉐마 이스라엘만 한 거죠. 백성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것이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 기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응답하시 뭐냐? 쉐마 엘로힘.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때 쉐마 이스라엘 했을 때 그 다음에 쉐마 하나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쉐마 엘로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오십시오. 이 기도 쉐마 엘로힘이 확신이 됐을 때 이 세계에는 우주 공간에서 막 열망이 두 가지 있어요. 간절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찬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언제나 가느냐?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끝까지 이 세상 모든 곳에 열망이 있는데 무슨 열망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또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 열망은,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싶은 열망이에요. 나는 죄 짓고 난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이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열망이더라. 하나님의 열망은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항상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가 좀 온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열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온전해지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오각신 기본적으로 안수하는 거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방법.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네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감동돼야지만이 온전한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받아들일 때 이것이 유익이 되는데, 그 유익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세계 모든 이 가득 찬 이 세계가 열망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열망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열망. 두 번째는요, 죄 지은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싶은 열망. 이것이 세상을 가르치는 매일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매일 이것 갖고 싸우죠.
너 때문에 나 안 돼, 나 때문에 안 돼, 매일 싸우죠. 그런데 온전한 사람 되고 싶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 장소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모든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자리고 나를 온전케 하는 자리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64편 말씀에 쉐마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기도 있는 사람, 기도 응답이 확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예배 자리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다윗이 오늘 여기 65편에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66편에는 그러면 하나님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내일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지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내일 이제 66편의 찬양입니다. 65편에는 64편은 쉐마 엘로힘. 우리는 보통 쉐마 이스라엘만 알고 있는데 아니 다윗은 쉐마 엘로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기도예요.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 장소가 예배 자리고 또 사람 온전케 하는 사람 그 자리가 예배.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 자리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온전케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뭐예요? 내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65편 말씀은 여러분 정말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정말 예배에 대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누가 썼다고 65편이에요? 다윗이 하는 마음에 썼다. 어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무엇일까? 예배에서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 예배 준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는 설교가 준비되어야 되고 기도자는 하나님께 내게 맡긴 깊은 기도 준비되어야 되고 찬송 부를 준비가 되어야 되고 예배 자체가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제 예배 드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알아야 될 시온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어디에서요? 시온. 이 시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찬송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뭐예요? 영광하노. 여기 예배 자리 영광의 자리를 했잖아요. 불안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안전해지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열망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내가 온전해지고 싶은 열망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한 사람 되고,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 이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냥 예배 준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는 철저히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배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이제 준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넘어왔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시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온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왕 있죠. 여호수아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정복하는데 시온은 정복을 못해요. 그게 어디가요? 사울 왕 때까지 시온 사는 여부수 족속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초롱성이에요. 누가 빼들도 못해요. 완벽한 요새죠. 그러니 이것을 누가 빼듭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했어요. 시온을, 예루살렘을. 그럼 누가 이것을 회복합니까? 사람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회복하니 여호수아도 회복 못했어요. 사울왕 때까지 그걸 회복 못했는데 누가 회복합니까? 다윗이 하는 게 회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온이 왜 준비되느냐? 왜 예배 준비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하 5장 7절 보세요. 예루살렘 그 시온을 다윗이 뺐습니다. 그 요새를요 누구도 감히 건들지 못했는데 다윗이 그것을 뺐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사무엘하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시작. 왕과 그 두 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진멸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 그 정도로 초롱성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쳐들어, 네가 뭐 전승했다고 여기저기 전부 다 승리했다고. 그렇지만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있는 시온산은 못 들어와. 어느 정도냐? 맹인도 너를 이길 수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너는 절대 못 들어와. 여기는 초롱성이거든. 그 정도로 시온은 요새입니다. 그들 생각은 다윗이 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입니다. 이게 7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걸 다윗성으로 바꿨어요. 빼앗고 나서 다윗성이다. 누구도 못 뺏었는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정령하라 했는데 여호수아도 정령 못한 것, 사울까지 정령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이 초롱성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을 다윗이 빼앗았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짓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려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 안에, 산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이니까요. 그러면 이 여부스가 장하고 있는 이 시온산을 다윗성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다윗이 그걸 정복하면서 시온산이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이 성도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제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약속에 있는 장소 헤브론이 이제 시온산이었는데 그 수도였는데 다윗이 시온산을 정복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여기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시온산은 엄청난 정치적인 중심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시온산에서 12지파가 전부 다 통합됩니다. 여부스 헤브론하고 나눠져 있는데 다윗이 통합된 것은 시온산을 회복했어요. 거기서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온산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온산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기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 자기 짓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온산에 뭘 갖고 옵니까? 시온산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종교적인 중심지가 돼요. 법궤가 지금 다 박혀 있는데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럴 때 법궤들은 춤을 추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는 시온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세워진 그곳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시온입니다. 그러니 이 시온산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예배 처소 이것이 시온산이 될 줄 믿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낭봉불락이었어요. 이 감히 누가 할까요? 그러나 다윗이 그걸 빼들고 거긴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를 만들고 완벽하게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온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소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아침에 깨어날 때 즐거움이고 저녁 때 즐거움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눈을 뜨면 이게 진짜 즐거움이구나. 다윗은요 이 시편 쓰는 자체가 벌써 엄청나게 들리죠. 그러면 시온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이사야 33장 먼저 볼까요? 이사야 33장 20절부터. 시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성경이 시온만 나오면 이것이 나중에 재림할 때 그 장소가 되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시온산이요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3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절기가 거기서 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처소가 거기죠. 20절 시작.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곳이다. 영원한 처소다. 이사야서 33장 20절입니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어제 로마서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죠. 그것이 어디 예배처소라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에 세상권 들어오면 다 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우리 붙들어 간다니까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전에 뭐가 있는가? 시작.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뭐 있다고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위엄 중에 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해하지 못하리라. 겸손한 사람만이 거기 들어갑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마지막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여호와는 재판장이에요. 이제 말씀대로 살았냐 이거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재판하십니다.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시온 중심으로 살면서 시온. 24절 23절 시작.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이 내가 병들어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주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사주함 받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주함 받는다. 이것을 오늘 이제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느냐? 재림 때까지 갑니다. 재림 때까지. 미가서 4장 1절 2절 미가서 4장 보죠. 미가 나고 이렇게 나오죠.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 2절. 이제 마지막 끝날에 가면 시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교회 중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은 교회에서 아침 신앙 시작하고 새벽 용인의 하루 시작하고 이것이 나하고 이제 심판 때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4장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복되게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도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들어서는 삶도 엎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모르는 거예요. 시온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시온이 중요하고 예루살렘 중심이 중요한데.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시온의 마지막 재림 때를 어떻게 표현해? 시편 102편 타도는 시편 102편.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서 이 정도로만 하면 왜 내가 자꾸만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아침에도 교회, 저녁 때도 왜 교회 이렇게 하는가? 시편 102편 16절에서 한번 쳐다보면 16절에서 22절까지 누가 이 시온성을 건축했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언약의 말씀대로 시온산이 세워진 것이죠. 그냥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세우자마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100편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러면 시온 누가 건설했어요? 그건 언제 건설했어요? 오늘 이제 시편 오늘 다윗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산들이나 땅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났다. 온 세계 열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무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열망이 세계 곳에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싶어서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되냐? 예배 장소에서 되는 거예요. 예배 장소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라.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거기 가서 예배는 왜 거기 축복을 거기서 명하셨습니까? 축복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설교 후에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의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우리들이죠. 예배자들이죠. 죽어야 될 사람이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고 있으니까. 21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이 나라에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게 이제 재림을 얘기하는 예수님 마지막 도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이걸 누가 회복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이만큼 시온이 중요하다. 그러니 쉐마 엘로힘 쉐마 이스라엘이었는데 쉐마 엘로힘 했던 다윗이 그러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다. 여러분 삶 중심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살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만 예배가 사라집니다. 새벽 예배 사라진 지 오래됐고 이게 새벽에 이제 임야고생 모시러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그 앞에 교회도 새벽에 예배가 없죠. 큰 교회인데 우리 맞은편에 우리 집 나오다 보면 차도 나오다 보면 그 옆에 교회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조차도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우리는 지금 새벽에 기도가 사라지죠.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부흥한 것은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근데 세상의 교육은 너무 많아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거든요. 세상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세상 공부 배워야 돼요. 근데 배우고 나면 교만해져요. 상대방 깔봐요. 상대방 죽여요. 이 선악이 무섭습니다. 구분도 안 되고요. 저 사람 죄인이야. 법으로 심판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 죄가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이 선악을 먹는 것이 너무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걸 배우고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그걸 전부 온전히 하는 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땅끝 가장 밑에 내려오니까 사람들은 조금만 가졌으면 교만해지고 상대방 죽여버리고 조금만 배우면 교만해서 상대방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같으셔 하나님이신 내려오셔서 가장 섬기는 모습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거꾸로 좀 배우면 가졌으면 상대방 이게 선악이에요. 선악.
그래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 선악을 먹지 말라고 거기 가지도 못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만 알고 있으면 악은 구원이에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뭐 신천지 연구 안 해도 돼요. 이게 빠지면 신천지 저거 같지 않냐,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성경 제자 보면 이거 하면은 이것만 해도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국악하는 게 싫은 것이다 배워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가지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푸른 말은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백성들. 제가 뭐 세상도 배우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우세요. 근데 그걸 성경 안에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알고 세상을 배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낮아집니다. 근데 성경 모르고 세상을 배우면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손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것도 정복이에요. 근데 여호수 족속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복 못했어요. 어느 때까지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 때부터 사울한 때까지. 그것을 누가 뺐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다윗이 오늘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예언의 말씀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산을 빼들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이곳에 올 때마다 예배 준비된 예배자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예배 준비가 됐어요. 1절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그 시온은 이제 뺏었어요. 이제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찬송할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 족속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장소, 찬송 못하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걸 정복하고 이제는 정치적인 중심지가 됐고 이제는 온 백성 12지파가 다 모여있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찬송할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 한 절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제 전부 다 준비됐습니다. 사람이 소문을 주게 하는 사원의 소문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1절. 그 다음에 2절. 그러면 예배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뭐 하는 거예요? 준비는 다 끝났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와. 다시 말하면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왔어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나왔어요?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택함 받은 게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아침에부터 기쁘고 저녁까지 기쁜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64편이었어요. 쉐마 엘로히 하나님으로 기도를 들었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러분 오늘 모든 육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육체가 나와요. 나 혼자서 나오는 어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양면성이 가졌잖아요. 나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나와 같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게 되면 로마서 강해를 전부 다 로마서 전체를 어제 개략을 했어요. 로마서 전체가 무엇이 1장부터 8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고 구원의 9가지 여정을 1장부터 8장까지 전부 다 끝냈어요. 그 1장부터 8장까지 이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이 소명이래요. 소명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하고 돌아서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 견인은 그 영화의 천국에 이른다. 이것을 어제 그 8장까지 다 끝냈어요. 그 최종적인 하이라이트가 8장 30절에 그랬죠.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장 30절.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핵심입니다. 8장 30절. 자, 같이 읽으시죠.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준비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불러내십시오. 그러니 특정한 사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택한 사람, 정하신 사람,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오늘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가 다 준비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준비됐는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불러내십시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 또한 뭐라고요? 죄사함. 이제 오늘 여기 나와요. 이제 다윗이 고백해요. 여기 나왔는데 여기 예배 자리가 뭐냐 하면 죄사함 받는 자리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온전해지는 사람이죠. 죄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인데 예배 가운데 죄사함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문제 해결받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들 또한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국까지. 천국 영화로운 영화의 나라 천국.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8장 30절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 불러내시고, 부름 받은 사람 예배 가운데 의롭다 하시고, 이신칭의 그리고 나서 견인하시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게 한 후에 저 천국에 다다르게 영화로운 나라 간다. 이 비밀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시온이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2절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거기 보니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그 다음에 3절 모여가지고 왔느냐? 3절 다같이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이게 뭐냐? 겸손한 거예요. 죄악이 나를.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요, 아이고 이 정도쯤에 괜찮아. 제가 성경 말씀 전하면 아이고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아이고 참 너무 그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안 들어주세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엄격하죠. 그런데 다윗도 무서운 죄를 간음도 하고 살인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걸 꼼짝 못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창세기 아담 때 이후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지 영화로 날아가죠. 그런데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죄가 나를 이겼사오니 이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리. 그래서 예배의 준비가 끝났으면 사람 불러 모시고 불러왔을 때 가장 첫 번째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여러분 예배 순서 알겠습니까? 다 준비되고 하나님 불러내셔서 나오셨는데 나와가지고 첫 번째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이제 3절은 이신칭의 의롭게 하셨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죄사함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 죄사함 받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이고 요한계시록 21장 20장 죄사함 받는 천국이니까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죄책감에 눌려서 하는 사람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그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이게 이제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4절 옆에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 여기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30절. 주께서 택하시고 택한 예정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불러내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그대로 지금 말하고 시온산을 정복하고 나 그때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뜰에 있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건 모르면은 매일매일 감정대로 살아가요.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예배 자리가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불러냈으시면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내 감정을 다스려요. 감정은 성령으로 많이 다스릴 수 있어요. 누가 감정을 다스려요? 말을 막
막 낸 사람 누가 다스리세요? 말리려고 하다 더 싸움 붙어져요. 근데 예배 자리는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은 성령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라. 할렐루야. 그럼 따라하십니다. 예배는 만족입니다. 예배 자리가 만족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만족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서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가 진짜 만족이죠. 세상 뭐 돈 가지고 만족이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이것이 만족이 아니에요. 이 시편 65편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불러낸 사람을 회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신치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천국의 상. 자, 5절 가시죠. 5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제 거기서 예배 자리에서 구원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구원받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예배 구원 감격 가지고 아직 세상 사람 똑같은데 가면서 찬송 부르고 다니는 사람. 땅의 모든 끝이면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땅의 끝과 바다 죽음의 바다에서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 여기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드시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8절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깨달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이 만족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농사를 지어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냐. 누가 주셨다고요? 곡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벌었다. 많은 사람 자수성가를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돈 벌어 저 땅도 내가 산 것이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인 거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저를 한번 보세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했다 내가 하네. 나 그건 교만함.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곡식 거두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죠.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내 것이다 생각하는 순간 10의 1조가 아까운 것이죠.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다 달라고 그러자고 10의 1조만 달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만 드리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있는 거 다 드렸구나. 10의 1조만 드리는데 그걸 다 받으셨나. 이게 신앙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철든 아이들 남자들은 철을 언제 듭니까? 매일 엄마 아빠 떼쓰고 막 엄마 괴롭히고 막 하던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 고생 받고 나서 거기서 군대에서 엄마가 배고플 때 엄마 사진 앞에 놓고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엄마의 고생을 몰랐구나. 엄마의 고생을 몰랐구나. 군대 가면 그리가 철 들어요. 그리고 이 외쳐 그러면 엄마 이름보다 눈물도 흘리고요. 그게 철든 거예요.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것이 아니구나. 엄마 아빠가 다 먹이 살렸구나. 근데 끝나고 돌아오고 또 말짱 들어오고 또 괴롭혀요. 여자들은 언제 그렇습니까? 남자는 군대 가면 거기 가서 고생하다 보면 엄마 생각나는 거죠. 여자는 취직하고 나면 아이를 놓고 나면 그때서 엄마 철들을 나아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도 철든 것은 뭐냐면 내가 다 알다고 생각하는데 엄마의 은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깨닫는 순간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다. 이게 철든 거잖아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철들어야죠.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늘 9절 말씀이에요. 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서 물을 대주시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는데 물도 하나님 대주셨고 혹시 뭐예요? 안에 알곡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알곡을 주셔서 다 하나님 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 이 신앙고백이 이게 젊은 사람이죠.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와서 매일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거 얘기하죠. 그 높으신 하나님 나르셨는데 그 겸손함은 사라졌고. 우리 오늘 예배가 살아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